예, 아까 처음에 보셨던 영상은 윌리엄 부스라는 그 구세군 그 살베이션 아미의 파운더였던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 물에 빠져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그 지역에 올라와서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을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만 바쁜 거예요. 예, 돈을 벌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또 그 중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신들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도 한때 그러한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와서 도와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이 불행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모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교회가 모토가 뭐죠?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자. 예, 예수님을 알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친밀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인포메이션만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한 그 예수님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천주교 신자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시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전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하지 않는가 하면은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 못 배웠나, 뭐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한 가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믿고 있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을 받는 두 단계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를 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다는 얘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줘야지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교역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그 인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쉽고, 그런 저 인체의 부위가 발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왜냐하면은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증거해주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캐나다가 완전히 복음화될 때까지는 다른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한국 땅은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땅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선교를 그저 그냥 뭐 큰 교회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되고, 모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예언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가 끝나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명령을 주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지역은 서부 아프리카 선교예요. 여러 군데 뭐 다른 나라들 가서도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지만은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저의 사역을 또 이해하셔야지 같이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서부 아프리카냐? 먼저 보면은요, 이 전 세계의 그 people groups, 이제 people group, 이제 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을 나눌 때에 한 16,000여 개의 그런 people groups, 종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종족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이제 언어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개 종족이 있습니까? 한 50여 개 종족이 있죠. 중국에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한 7,000개나 가까이 돼요. 6,994개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약 한 40%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3억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저 빨간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미전도 족속이라고 부르는 그 종족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주세요. 제가 넘기면 되죠.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저 빨간 그 이제 표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복음적인 교단의 복음적인 신자의 숫자가 2% 미만인 나라와 민족을 말합니다. 2% 미만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 미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그런 종족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선교사도 거의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보시면은 이 서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서부 아프리카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 간다 그러면은 영어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세요. 물론 영어권 아프리카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영어권 아프리카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반면에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선교사도 아주 희소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도 아주 희소하고, 또 선교에 무관심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많은 나라들이 영어권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물론 완전 영어권은 아니지만 불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그런데 이 서부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나라들은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에요. 프랑스 식민지이기 때문에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거의 없어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슬람권의 이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 사하라 사막 바로 이남인데, 그쪽으로 점점 그 이슬람권의 세력이 번지면서 뭐 모르타니아, 뭐 세네갈, 뭐 이런 데는 97%가 그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걸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교의 개척지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경제 지표로 나눈 각 나라의 그런 그 수치인데, 저 블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선진국이죠. 선진국. 그리고 옐로우로 되어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리고 빨간 것이 극빈국이에요. 최빈국인데, 그 극빈국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모여 있고, 특별히 저쪽 서부 아프리카, 왼쪽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서쪽, 미국에서 가까운 쪽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이 가난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뭡니까 선교사가 적고,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또 가난한 나라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반면에 선교의 필요는 많은데 선교하는 사람들의 자원은 이미 여기보다 더 선교가 진행된 곳에 많은 자원들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웨스트 아프리카 정말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이 웨스트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선교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의류 선교인데, 2013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한테 이제 특별한 요청을 좀 했어요. 선교사님, 이 아비장에, 거기 아비장은 이제 경제 수도인데, 아이보리코스트의 경제 수도인데, 제일 잘 사는 지역과 제일 못 사는 지역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데 갔더니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담이 높고 그 문 앞에는 총을 든 경비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거기는 이제 주로 정치인들,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 외제차가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아주 극소의 사람들만, 아주 잘 사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이제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이것은 정말,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사냐면은, 이 무슬림권에서는, 이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내쫓습니다. 내쫓임을 당하면은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무이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일드 서포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런 그 아주 허름한 집 한 채를 그러니까 빈민촌이 있어요. 그런 데서 구해서 방 하나짜리를 렌트를 못 하니까 이런 그 이제 여자 둘이서 보통 둘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방을 렌트를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족이 방 하나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더럽고 깨끗한 물도 나오질 않고 그 옆에는 하수구가 흐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그 이제 제가 방문했던 집 중에 하나인데 저 그 두 자매예요. 자매인데 그 아이들이 온몸에 막 이렇게 수포가 있어, 수포. 저는 처음에 문둥병인 줄 알았어요.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막 온몸에 수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긁으면은 터지는 거예요. 수포가 터지고 또 아물면 또 다시 생기고 또 애들이 간지러우니까 터지. 근데 닥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갔더니만 한 아이가 실명을 하고 있어요.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 그냥 붕대 붙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팔이 틀어졌는데 이걸 가서 병원에 가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못하고 틀어진 채로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날 저녁에 이제 선교관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 한둘도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줍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클리닉을 만듭시다. 근데 이분도 한 번도 이 의료 선교를 해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선뜻 예스라고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클리닉을 만들어서 의사를 하여하고 간호사들을 하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봐줄 수 있는 클리닉을 만듭시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일에 대한 뭐 어떻게 하셨는가 또 큰 간증인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래서 2014년에 이 클리닉이 세워졌어요. 클리닉이 세워져서 이 데디케이션 세러모니를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파트 두 채를 렌트를 해서 두 개를 헐어서 클리닉을 만들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무이촌 진료를 나갔어요. 무이촌 진료를 나가면은 거기는 병원도 없고 클리닉도 없고 의사를 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을 가지고 가고 이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경우는 그 number one cause of death in Ivory Coast is malaria.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 이 사망 원인이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로 죽어요. 근데 말라리아요 한 8불 정도 되는 kit만 있으면 살아요.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구하지 못하니까 주술적인 방법들, 전통적인 민간요법 그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교, 그 의료 선교를 나가면은 보통 한 100명에서 한 150명씩 이렇게 환자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40% 이상이 말라리아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물론 어른들은 고생하다가 나을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라리아 걸려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와서 예, 가서 복음 전해주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에서 초청을 했어요. 우리도 좀 해달라고. 예,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이 의료 선교를 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이 선교가 확대가 돼서 일반 내과 또 치과 또 안과까지 예, 그렇게 같이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라고 팀이 되어서 예, 저희 교회에서 마련해준 그 밴,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서 마련해준 밴을 타고서 다니면서 이 치료를 합니다. 의료 선교를 합니다. 또 이 아이보리 코스트의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허니아, 탈장이더라고. 탈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마 물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탈장 환자들이 주로 이제 남자들인데 탈장 환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탈장 수술을 하는 게 한 300불이면 돼요. 예, 그런데 이 300불은 이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저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탈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세 명씩 석 달에 한 번씩 탈장 수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1년에 12명씩 탈장 수술을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300불밖에 안 되지만 저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해주는 것이죠. 예. 네, 두 번째로 그 education 교육 사역인데 이 학교는 이제 그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아비장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지역 주변에 한 7, 8개 되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애들만 시내로 가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시내로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만 가는 거예요. 또 이 애들이 시내에 가면은 도시로 가면은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황하고 막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 마을에서 땅을 기증을 해요. 우리한테 좀 학교를 세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거기를 갔더니만 땅은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약간의 돈을 시드머니로 그때 제일 첫 번째로 시드머니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학교가 되어서 지금은 몇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 성장을 했어요. 예. 지금 점점 더 학생들이 많아지고 저 학교를 들어오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제가 가르치는 이 신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보리 코스트의 그 아비장이라는 도시에서 신학교가 2012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네갈의 다카라는 곳에서 2015년인가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프랑스 파리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파리에는 이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이민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또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도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3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전도학, 또 교회 개척, 또 선교 이러한 과목들을 돌려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개척이에요. Church Planting Initiative, CPI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현재
웨스트아프리카의 CPI의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졸업생들 중에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이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고 약 3년 동안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제가 매칭을 시켜줘요. 매칭을 시켜주면은 3년 동안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서부 아프리카에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일에 동참을 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또 아까 제가 의료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했던 사역이 뭐냐면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역입니다.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역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사회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이보리 코스트에 그런 의료 사역을 하지만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네갈에도 이런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네갈 땅에도 비슷한 의료 사역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뭐 이 교회도 뭐 제가 다음에 간증을 좀 할 텐데,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교회가 지어진 다음에 헌당 예배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헌당 예배를 할 때에 그 지역의 뭐 촌장부터 해서 추장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리슨 파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단이 있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왔어요.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헌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네갈에서, 제가 세네갈을 방문해 보니까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를 여러 개를 이렇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들이 걸어서 한 교회 갔다가 그 다음 교회 갔다가 그 다음 교회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당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 오토바이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비싸요. 1,000불이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오토바이는 우리 차나 마찬가지예요. 차.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토바이 10대를 구입을 해서 10명의 그 목회자들을 선정해 드렸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냐면은 3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해서 돌보고 있는 분들만 10개의 그 오토바이를 사서 그분들에게 선물로 기증을 했는데,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소식들이 보고가 되는지, 저걸 타고 환자들을 수송하기도 하고, 저거를 타고 다니니까 뭐 시간이 훨씬 짧아지잖아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수송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예수 영화를 상영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놀라운 간증들을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이것도 데디케이션 세러모니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고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서로 싸우고,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예? 여러분 그 뒤에서 마귀가 얼마나 낄낄거리면서 웃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이 지역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2 Timothy chapter 4 verse 2 says that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Think about your friends. He or she will spend eternity in heaven or hell. If we don't tell them about Jesus, they may not have opportunity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Think about your families, your parents, your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aunts and uncles, grandparents. You know, they will all spend eternity either in heaven or hell. And if you don't tell them how to get to heaven, maybe nobody will. So our priority as a Christian is to tell everybody around us about Jesus. And think about th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never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들은 언젠가는 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망설이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의 많은 민족들, 많은 종족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큰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 us pray silently. Listen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and ask Jesus what you should do for evangelism and mission. Think about the lost souls around you who never heard of the message of the gospel. Let's pray together.